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옷이 많이 가벼워지셨네요. 네, 봄 기운이 완연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자훈련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리더 바로 세우기라는 교재로 제자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지금은 작년 청년까지 해서 3반인데요. 이 반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그룹 리더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반장님들, 교사님들, 또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청년 기도주일인데요. 청년들만 기도하지 않고 예전에 학창 시절 중계 기도주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밴드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또 저녁에는 기도주일 낭독문이나 또 기도주일 특별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는 청년 예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뜻깊은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실내악과 또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미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오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오가면에 오가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우리네 시골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44명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에 7명의 학생들이 배구부라고 합니다. 다른 초등학교 배구 선수들에 비해서는 키도 작고 또 선수도 적지만 이들이 지난 전국 소년체전에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대회가 있을 때 여러 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또 매일 100km가 넘는 거리를 KTX를 타고 통학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체육관에서 부르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땀 흘리며 운동장을 뛰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나가면 비록 경기에서는 지더라도 파이팅은 지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들이 기세 있게 경기를 하면 더 좋은 조건과 많은 선수가 있는 상대편도 기가 죽고 경기를 내주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 가운데 배구 선수의 꿈을 갖고, 가장 숫자도 적고 키도 작지만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코트로 달려가서 힘차게 배구공을 때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독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자신감과 당당한 신앙의 자세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갖기를 바랬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권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처럼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내 앞에 오는 시련, 도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비방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난 경험,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그가 속에는 있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이제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바울은 이제 가감없이 담대하고 진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나 선동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시편 4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밀려오고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때때로 우리 마음이 힘이 빠지는, 낙담되는 이런 감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약속이 더디히 성취되는 것처럼 느꼈던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손도 없고 상속자도 없으니 제 종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욥은 이유를 모르는 시련 앞에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나의 이 억울한 감정을 얘기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이 복음과 진리를 전했다고,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에 충성했다고 그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를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졌던 이 당당함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던 거짓 교사들은 그 바울은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명예나 나를 드러내는 목적이 바울에게 추호도 없어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유산의 주인처럼 행동할 권리가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절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비쳤고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죄로 인하여 어둡게 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게 하는 이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진리와 영적인 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다시 빛나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비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광채와 빛이신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지난주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장면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빛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그 동일한 영광, 반사되었던 그 동일한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천연계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여 어두움을 밝히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가 그 영광 앞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던 의심들, 그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고 이제 그의 마음은 진리와 구원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는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우리도 바울이 느꼈던 것과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죄되고 너무나 초라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공의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죄되고 허물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그릇은 아마 장독대에 있는 그런 그릇을 상상하면 될 것이고, 이제 고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은 아주 약해요. 쉽게 깨져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지만 쓴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일도 없어요. 쓰다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다 버리면 돼요. 싸기 때문에, 귀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 자체는 존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 그릇에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다시 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곳에 보배가 담기면 그 그릇은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가끔 이런 물건들이 고고학에서 발견이 돼요. 항아리 속에 금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금화도 중요하지만 그 금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도 아주 귀한 유산으로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사해 사본처럼 성경 두루마리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그것의 가치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음으로 질그릇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고자 하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주시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이제는 무엇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보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보석을 담는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고 가라앉은 심령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기적이다. 그것이 바울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은 항상 순교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표현은 항상 그에게 가까이 있는 죽음의 위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다시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사선을 넘는 일이지만 그는 그 과정을 통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셨고 바울은 이 일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으로, 세상을 향한 기별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바울이 시편 1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시련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바울이 시편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이 그의 마음의 버팀목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은 바울이나 다윗으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선 베드로가, 산에 들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내가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활기차고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시련이 있고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지만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13절을 주석한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작.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남녀의 생애는 이 같은 승리의 정신과 낙천적이고 밝은 기분으로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손실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에 찬 감사를 표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 사랑과 능력을 기쁨으로 나타내게 된다. 마음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혀로 표현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면서 말하면 그 사람은 뭔가요? 그 위선자입니다. 안 믿으면서 말하면 위선자인데, 내가 믿는데 말하지 않으면 뭔가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내가 믿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겁쟁이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소개하는 일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구주를 소개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기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소절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가 초등학교의 기적 같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부분은 꿈을 갖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즐거워하는 그 어린이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정혜실 감독의 모습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세 아이의 엄마고 이미 자녀를 다 키웠고 그의 한 아이는 배구 선수로 이미 일하고 있고 이 감독도 옛날 미도파 선수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지만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라면을 끓여다 주고 우리는 안 먹지만 운동하고 지친 아이들에게 삼겹살도 구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쌈을 싸서 입에 먹여주면서 격려하고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와 지도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점수를 먹어도 수비에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코트를 돌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해 마지막에 지난해 마지막에 이제 전국 대회에 이들이 나가서 8강전을 벌이는데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패색이 짙었어요.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한 점 한 점 더 내자.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얘들아 사랑해. 감독이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은 아이들에게 배구를 가르치고 이기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을 주었고 그들이 좋은 인성을 갖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당당함과 확신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찬미로 말씀 전에 같이 불렀던 이 558장 찬미는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은 찬송시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주께서 옆에 오사 내 형편을 아시고 늘 곁에 함께하며 내 짐을 져 주신다.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이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내 귀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보배로 가득 채운 소중한 질그릇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